3월 22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9번째, 이미와 아직,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영적인 멀미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우리가 이제 멀미를 하는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균형을 잘 이렇게 못 잡거나 또 비유가 좀 약하거나 뭐 그런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멀미라는 의미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쪽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두 말씀을 조화를 이루는데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지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양면, 그럴 때는 한쪽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쪽으로 다 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주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어제는 구원의 확신에 찼는데 오늘은 갑자기 죄악 앞에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제는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태와는 또 달리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빌립보서에는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하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인지 아직 안 받았단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 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맞고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과 그리고 완성될 구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료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한글에는 완료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의 강조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지금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받았는데 오늘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현재까지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have been saved. You have been saved.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7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The seven words on the cross. 가상칠언.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5자. 아주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메시지.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5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것.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가 아니라, 행위로 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고난당하는 종. 구약에서부터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구약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세 번째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용어가 경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빚을 다 탕감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공포, 죄의 두려움, 죄의 징계, 죄의 형벌, 죄의 저주 받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당함과 우리의 죄의 용서, 구원 개념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못 본 척할 수 없고 죄를 향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길을 이제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천하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야, 너 의롭구나. 천국에 합격. 지난 기초교리 시간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달립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대봐라. 사실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했던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근데 그 시험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마지막 한편 강도의 입술을 통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억울하게 죽을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를 대봐라. 한편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깜빡하고 못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었다 하더라도 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유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상태에 열심히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물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 또 죄를 지었는데 해결을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분으로 회귀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그 공동체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 삶을 보니까, 내 감정을 보니까 구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행위나 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행위는 늘 변덕이 많습니다. 내가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할 때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 구원이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의 모습, 이미 이루어진 구원.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된 구원인데 진행 중 구원이다. 이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요. 아니, 방금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편 강도처럼 그에게 어떤 특별한 거룩한 삶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루어야 할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구원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이 구원의 시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다 함께 묶어져 있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구원의 과거형이라는 말은 것은 우리가 방금 말에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적인 구원. 근데 현재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 가는 성화적 구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의 씨앗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생각과 우선순위와 세계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때 우리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형은 칭의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현재형은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래형은 영화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통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취소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공포, 두려움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에 늘 수련회 가면 기억나는 어느 시점, 그게 4살일 수 있고 5살일 수 있고, 그때부터 지었던 죄를 매년 수련회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작년 수련회 때부터 올해 수련회 전까지 지었던 죄를 이제 합산하여서 매번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난 삶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죄와 싸움,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양심에
찔림이 없고 끄리낌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작은 죄에, 무너진 작은 죄에 내가 반복하여 짓는 그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바로 그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세상의 길로 갈 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갈급함이나 괴로움, 시편에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 그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은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안도감 때문에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을 놓지 말고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내 신앙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 옛 생활,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이 구절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는데 과연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내세의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또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감리교나 또 성결교나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다라는 표현들은 경험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습니다. 열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라. 참 두려운 말씀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종교의 행위, 신앙생활 행위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지만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타락한 마음.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우선순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들과 구분되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4절 이하에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한 사람들은 구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실제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의 회개를 거부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아니한 것,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를 짓고 죄를 애통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신앙의 상태,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어. 내 신앙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라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이 브리스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았고요. 찬양할 때는 기뻤고요. 말씀 들을 때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강팍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회개의 영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라 빌어주고 하는 설교의 말씀에는 조회수가 바바바박 올라가요. 물론 또 한편은 너무 치우쳐가지고 꾸짖고 뭐 혼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다 있죠. 위로도 주시고 수술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그를 이렇게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다가치기도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충분히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끝까지 거부하여 마음이 굳어져 회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구원에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여 끝내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김세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이시면 한국이 배출한 신약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쓰신 구원이라는 무엇인가의 책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4년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결정적 승리라고 말합니다. Decision Day. 그래서 D-Day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승리는 승리인데, 결정적인 승리긴 승리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 베를린을 함락해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것을 최후 승리의 날, V-Day라고 말합니다. 빅토리 데이.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의 데이, 디시전 D-Day와 최후의 승리의 데이, B-Day, 그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는 겁니다.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 초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영적 대적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컨 커밍,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최후의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는 not yet이라는 거예요. not yet. 그래서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발악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최후의 승리까지 영적 전투 가운데 긴장을 놓치지 말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 완전한 구원을 누릴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버려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붙잡되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요, 죄와 싸우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대리석, 원석을, 큰 돌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저처럼 예술에 문외한인 사람은 뭘 만들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조각가의 눈에는 이렇게 깎아서 그 그림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조금씩 깎고 갈고 해서 작품을 완성해 갑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아픕니다. 결국 그 대리석은, 그 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각가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거칠고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좀 잘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미완성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다듬기 시작할 때 먼 미래에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두릴 것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현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에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